여러분, 사회적 접근 방법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희망적으로 절대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될 복자에다가 음자이지 않습니까? 소리 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음성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70억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오직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귀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만 한 이유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내가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흥미롭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저 버스 정류장에서 이번 주에도 앉아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도대와 다 같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여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그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아담도 따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습관이 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근세 시대도 있었고 현대 시대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근세 시대에 살아가는 특징이 있고,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시대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절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죠? 왜 그것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니 한번 보시지요. 보여주세요.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다시요. 좀 소리 좀 크게 해서 다시 보여주실래요? 처음부터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예를 들어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신 저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그 시작은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같으니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아니면 우리 예전에 뭐 도교를 믿든 아니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점만 다를 뿐입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은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불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그런 이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호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면 어떻습니까? 불교면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면 어떻습니까? 다 시작은 달라도 같은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회의에 가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죠. 종교회 모든 종교인들이 모인 그 회에서는요, 여기에서는 그들 각자 부르는 이름들을 다 열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 용서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를 왜 미션, 사명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있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쉬워서가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고 부르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도요. 영국에도 의사 그러면 굉장히 고급 직종에 속합니다. 그 시대 그 사회의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한다도 그렇게 존경받는 직종이 의사라고 하는 직종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본래는 영국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교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의 길이 평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영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오지로 선교를 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염병과 가난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았어요. 주위에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씨,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 그만하시고 영국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만했으니 영국으로 돌아오시지요. 왜 무모하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 안에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감이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을 설립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말할 때 그 사명은 힘들다고 해서 에이 나 안 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나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엄히 명하노니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히 명하노니 그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도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위한 목적과 동일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병 고치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하여서. 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단순히 마리다와 마리아를 위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저 3명에게 정말 효도받고 싶어요. 어떤 효도요? 그 자녀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 마이바흐 하나 사드릴게, 그런 효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효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효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효도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얘들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내가 원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두 다 기뻐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데, 얘들아, 내가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단다 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영국에서요, 한 신문사가 글을 공모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많은 곳에서 교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것이 들어와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는 혹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논문의 내용, 당선된 논문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외관상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입니다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관상 아름다운 이곳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야, 참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 신비로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는 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합니다. 참 위대합니다. 스페인 가셔서 그 스페인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위대한 건축가로 인하여서 140년 동안 건물을 짓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지 않으면 교회 위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고 살 희망이 끊어져 있는 이들이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기회가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때가 못 얻든지,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친척들끼리 모임이 있지 여기에서 괜히 분위기 깨면 안 돼. 아니에요. 때를 못 얻든지 기회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언제 만나서 언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때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요. 숨을 못 쉬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대가 와서는
지금 내가 바빠서 어디쯤 가야 되는데 마침 약속 시간이 딱 됐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약속 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급한 시간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미리 선약이거든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은 내가 생일 파티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안 되거든요. 나를 지금 이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봐줄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신문에 내 이름을 낼 그러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조대는 그 순간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숨을 쉬지 못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땅바닥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얼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숨을 쉬게 해줄 절박감을 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조대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언제 우리가 때를 보면서 구조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때를 보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환경이 된다고 해서 환경이 된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좀 험난한 시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 64년도에서 67년도에 기원 후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는 다했다는 것을 거의 감지하고 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요.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목숨이 이제는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는 자세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각종 철학으로 얼마나 수많은 지혜를 남겼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는 그가 강조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라고 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참 교활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이니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야곱만큼 아주 계산에 밝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드뭅니다. 태어날 때 오죽했으면 형의 뒷다리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야콥이었었어요. 뒷다리를 붙잡은 자, 남은 다른 사람이 자리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야만 사는 자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삼촌을 속이면서까지도 재산을 대한 욕심이 있었고 4명의 아내를 걸어오면서 금이 환영하면서 자기 형을 달랠 생각을 했었던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에서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이런 야곱이라면 얘들아 너희들 다 모여봐, 재산을 12등분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일을 머리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에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끝이 가까웠음을 감지할수록 그동안 화려했다고 여긴 주변부를 걷어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을 파고들기 마련이거든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어서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여길 만한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복음이었었어요. 복음이었었어요. 내가 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쉴 것인가? 라고는 그 질문 앞에 그는 복음을 붙들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구원의 명령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는 분명한 복음을 심어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불길이 타올라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기름 덩어리 이런 게 잘 탈 것 같지만 타지가 않아요. 타지가 않고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동물을 태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막 불이 확 붙어서 그 제사가 활활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기름, 내장 이런 것 때문에 불이 점점 꺼져갈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거기에 확 부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마지막 기름을 가져다 거기에 확 부어주면 갑자기 불이 타올라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동물이 화제가 돼버려서 타오르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시들시들져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전제가 되어야겠다, 나를 전체 다 들여서라도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올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던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좀 웬만하면 가족끼리 참 즐겁게 지내십시오, 가족끼리 좀 행복한 삶을 보내십시오, 영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 체질상 저는 그런 설교를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은 끝까지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다른 장기들은 다 망가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력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참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 이 행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못 얻는 기간이에요. 야, 이렇게 행복한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분위기 상하게. 다른 이야기도 좋은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왜 예수님 얘기 꺼내고 그래. 때를 못 얻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정류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 닫혀있는 거기 매주 목요일 가니까 보던 사람 또 보죠.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늘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관심도 없는 분이 오늘도 안 받으시죠?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어요. 웃어요. 그냥 집어넣고 받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준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왜 분위기 깨트리고 이런 얘기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또 추석 명절 기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